이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또는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제목에 잡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마야는요,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그 북왕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남쪽 유다 사람이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북왕국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베델까지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였습니까?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누군지. 익명으로 되어 있고요. 역사에 딱 한 번, 많이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소리가 너무 큰가요? 조금만. 예, 여기서 줄일게요. 여기서 줄이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여기 주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예수님 앞에 서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 이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위대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출세하고 커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죽기 전에. 죽으면 끝이니까.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그죠? 우리는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분께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마야나 익명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쓰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니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익명의 선지자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유다에서부터 저 국경을 넘어가지고 베델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쓰임받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딱 닫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임합니다. 앞으로도 임하겠죠. 역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임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스마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스마야 선지자는요, 로보암과 백성들이 북왕국하고 전쟁하려고 전쟁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거다. 이런 말씀 전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쟁 반대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잘못하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매국노로 매도돼가지고 죽을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저놈 죽여라 그러면, 응? 왕이 한마디만 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그냥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 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데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만약에 내가 이거 말씀 전했다가는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익명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익명의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전해라.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려면은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 몇 킬로 되느냐? 멀지는 않아요. 한 뭐 20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적국이란 말이죠. 지금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죠? 네.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서독에 살던 목사님이 너 동독에 가서 국경선 넘어가서 내 말 전해라 그러면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국경선 넘어가다가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봉변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큰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무슨 메시지 전하러 가는 겁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뭡니까?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희들 잘한다.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심판받는다는 메시지. 그것도 누가? 남의 적국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말이죠.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왕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이 사람 하고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하고 백성들하고 쫙 국가적인 종교 행사였단 말이죠. 거기서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실제로 죽을 뻔했어요, 안 했어요? 죽을 뻔했죠, 그죠?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완전한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결국은 그 구원의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인류의 구세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지켜주셨죠.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주셨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3장 4절에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했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딱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맡겨주시면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도 감당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신단 말이죠. 지켜주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스마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차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마야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이 익명의 선지자는 쓰임받지 못했다. 마지막. 이게 차이예요. 다른 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 사람이요,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유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익명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나귀를 타고 그를 쫓아간 거예요. 딱 쫓아갔는데 마침 이 선지자가, 익명의 선지자가 어디에서 쉬고 있었느냐 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러분,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테레빈테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 보면은 그 상수리 나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나무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쉬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베델인 거예요. 이 사람 베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도시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도시예요. 혐오스러운 도시예요. 부정한 도시예요. 그러면 빨리 거기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빨리 가버렸으면 못 쫓아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왕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됐다. 좀 안심했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괜찮다. 그런데 그때가 위험한 때라. 이 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아직도 베델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쩌면은 이틀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지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따라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가서 내가 맛있게 음식 해줄 테니까 먹고 쉬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익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그죠?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난 절대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단계 작전을 딱 쓰는 거예요. 2단계 작전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좀 놓였겠죠. 그죠? 같은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딱 마음이 풀렸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천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딱 속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어요. 가서 음식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로보암 왕인데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인데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지금 유다에서 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너 진짜 대단한 선지자다. 나하고 같이 왕궁에 가서 날 위해서 살아라. 제발 가져와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놔! 이렇게 하고 탁 뿌리치고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했으면은 왕이 너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면 나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이걸 뿌리치고 또 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데 딱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고 심판을 받았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스마야 선지자처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가서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못 남은 거예요, 역사에. 왜? 마지막에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인생의 결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이게 너무 비통해요. 그 안 속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속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고,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요, 인류 최후 종말 전에, 그 전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가 모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예수님이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이게 너희들 제발 속지 마. 마태복음 24장 11절 조금 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미혹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미혹하겠지만 믿는 사람도 미혹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양의 탈을 딱 쓰고, 늑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딱 쓰고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는 존경하시는 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몰라요.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분이 이단에 빠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나 그랬는데요, 빠지더라고요.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분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빠져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만 온몸 다 가리고 여기만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냥 저게 진짜 양인가 보다. 그런데 뭐예요? 일인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자기가 나는 늑대다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게 표현해놨죠, 그죠? 양 가죽을 딱 덮었었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그 거짓 뭡니까? 익명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익명의 선지자가 이 대담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왕 앞에, 적의 나라에 가가지고 왕 앞에 외쳤던 선지자면 이 담력이 보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왜 속았습니까? 자, 왜 속았느냐 하면은요,
간단한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을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해봐야 되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거기 머물지 말고 먹지도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랬다. 그럼 다르잖아, 그죠? 두 개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일단 의심해봐야죠. 판단해봐야죠. 이게 맞나 안 맞나.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려요. 우리도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돼요.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얘기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쓰지만 네.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가 한번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남 핑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의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자기에게 준 말씀하고 이 사람이 다르잖아. 그럼 하나님이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대답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딱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분도 좋고 뭐 10분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 이게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한테 주신 말씀하고 다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문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단 말이죠. 내가 70년을 살았어요. 69년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70에 1년 탁 놔두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가 그런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더 참아야 되는데 더 인내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하고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분이면 우리에게 응답 못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인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긴장하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신앙 경주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 받아야 됩니까? 멸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아야 된다. 아멘.